네, 감사합니다. 거룩한 구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는 비참하죠. 짐승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십니다. 노예에서 구해 주십니다. 애굽에서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짐승 취급받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를 건지셨다, 구해 주었다.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려면 광야를 지나야 돼요. 사막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줍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막이 있어요.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천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그 천막에다가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러면 천막이 거룩한 천막,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물품이 있습니다. 제물을 올려놓는 제단이 있고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발라라. 기름을 바르면 거룩한 물건,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라. 그러면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발라라.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가 될 것이다. 성도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구별할 때 뭘로 구별해요? 기름을 발라서 구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구별되죠. 구별된다. 거룩하게 구별된다. 그래요? 거룩하게 구별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거룩하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배영만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코미디언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의 어머니가 무당이었대요. 그러니까 무당이란 거 뭐예요? 신내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귀신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구별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머니가 무당이 됐는데, 그 이제 점치는 방이 있어요. 그 방은 뭐냐? 귀신 임재하는 방이다. 신내림 방이다. 그래서 법당, 신당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도 구별시키는 거예요. 너는 무당으로 구별된다. 그래서 신내림 받아가지고 구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점치는 그 장소가 신내림의 장소가 돼가지고 법당, 신당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신내림 받으니까 용한 점쟁이가 됐대요. 얼마나 용했느냐? 그 아줌마 한 분이 점을 치러 왔대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이제 뭐 쌀점을 친다고 쌀 갖고 막 점치다가 이제 애기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너는 3일 있다 칼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점치는 상을 뒤져 엎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아들이 왔더래요.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엄마가 술집을 했는데 그 술집에 깡패가 와가지고 엄마를 칼로 찔러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점괘대로 3일 만에 칼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이거 상 엎은 거 너무 두려우니까 사고를 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뭐냐, 이게 신내림이 강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특별히 성령님께 임재하셔서 성령님께 기름 부으셔서 구별한다,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런 뭐냐, 그 사람은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하나님 예배하고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귀신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내림 받았다, 귀신에게 붙들렸다는 거 뭡니까? 더 악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다, 너희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라, 그런 얘기. 그런데 신내림 받았다, 주님 말씀하세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너희는 뭐냐? 세상을 더럽게 하는 자들이다, 세상을 재직케 하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배영만 전사님 어머니가 무당했는데 특이한 건 뭐냐, 자녀들이 11명이에요. 그런데 11명의 자녀들을 다 교회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 자기네 점집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자녀가 11명인데 다 교회를 보내요. 왜 교회를 보냈을까요? 자기 자녀들한테는 이것을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면 뭔가 배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교회 가면 점심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11명이기 때문에 먹여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주일날 교회 가서 점심이라도 맛있게 먹고 와라, 배불리게 먹고 와라 해서 11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11명 보고, 야, 무당 자녀들이 우리 교회 왔다, 그래서 저녁도 먹여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배영만 씨가 군대를 갔대요. 근데 키가 작고 말랐어요, 지금도. 근데 군대 갈 때 못 먹어가지고, 원래 작은 데다 못 먹어가지고 37kg래요. 35kg면 군대 안 가는데 37kg 군대 가서 전방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재밌는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 뭐냐, 이게 37kg짜리가 군복을 입었는데 제일 작은 거 입어도 형님급 입은 것 같은 거예요. 철문을 썼는데 뱅뱅 돌아간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삐라가 날라왔어요. 북한에서 삐라가 날라왔어요. 뭐가 나오려냐면 이 배영만 이병을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 남한의 병사들아, 이 춥고 배고픈 남한의 병사들아, 이게 배영만이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남한의 병사들아 부끄러워라, 그러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래가지고 그 모델이 됐더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저 전방에서 후방으로 뺐대잖아요. 근데 이제 제대해서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악한 영이 떠나가고 거룩한 영이 임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배학면 씨가 친구가 코미디언이었대요. 근데 나도 웃기는데, 그래가지고 코미디 지원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1차 시험 보는 날이에요. 어머니가 깨우더래. 우리 저기 가자, 새벽기도 가자. 가서 기도하고 시험 보러 가자.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갔다는 거예요. 보니까 6명 모였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더니 막 안수를 하는데 막 흔들어가면서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이 집안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1차 합격했대요. 그런데 이제 2차 시험 보는 날이에요. 또 어머니가 깨우는 거야. 야, 새벽기도 가자. 그래서 새벽기도 갔는데 그날은 목사님이 손 얹고 안수 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집에 가는데 좀 깨름찍어더래요. 이거 흔들어야 되는데
이게 흔들어야 이게 되는데 왜 이번에 안 돼? 그렇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했더니 다시 가자. 가지고 목사님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집원처럼 합격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막 흔들어서 기도해가지고 갔는데 2차도 합격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아봤대요. 어떻게 합격했나? 그랬더니 10명을 뽑는데 배영만까지 해서 11명을 뽑은 거예요. 근데 왜 뽑았냐? 그 당시 이주일 씨가 못생겨서 죄송해요 유명했대요. 근데 이주일보다 더 못생기기가 왔다. 그래가지고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코미디를 했는데 이분이 신인상을 받았어요. 신인상을. 그 이제 신인상 이름을 불렀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대요. 그래서 뭐 어안이 벙벙해서 나갔더니 사람들이 박수 치고 막 꽃다발 주고 막 그래. 인사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나온 인사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말이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이게 뭐 북한에서도 모델 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못생겨서 뽑았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기름 부으시니까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도 받고 선생님께서 기름 부으시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기름 부으신다. 기름 부으신다. 그건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다. 선생님께서 기름 부으신다. 그건 뭐예요? 은혜가 있다. 선생님께서 기름 부으신다. 그게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됐다. 그런 얘기. 그런데 이 배영만 전사님에게 선생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안수할 때 임재하시니까, 그가 연기할 때 선생님께 임재하시니까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 보면은 천막에다가 기름을 바르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성막이 되었다.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기름을 발랐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는다 그래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선생님께 기름 부었다는 건 뭡니까?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선생님께 나한테 기름 부었다. 그러면 내가 감동 있는 사람이다. 성령의 감동 있는 사람이다. 선생님께 나한테 기름 부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내 말이 전에는 더러운 말이었는데 이제 거룩한 말,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면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너희 가운데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께서 오셨는데 성령께서 불로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이 막 불을 받은 거예요. 뜨거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이방 지역 안디옥에 세워지는데 안디옥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거기는 어떻게 임재하시냐? 기름 부으셔요.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는 건 뭐냐면 막 스며드는 거예요. 은혜로 스며들고 성령의 감동으로 스며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선생님께서 기름 부으셔요.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할렐루야.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어요. 거룩하게 구별해요. 그들이 교회에 나와요. 그들에게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거 뭐냐? 안디옥 교회는요, 일꾼이 많아요. 사역자가 많아요. 직분자가 많아요. 선생님께서 직분자에게 기름 부으세요. 직분자로 구별하세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집사님으로 막 구별하세요. 근데 선생님께서 기름 부으니까 놀란 게 뭐냐? 이 직분자들의 출신 배경이 다 달라요. 아프리카 사람이 있고 아시아 사람이 있어요.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어요. 왕족도 있고요. 서민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기름 부으시니까 그분들이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일꾼이 있는 교회, 심는 교회가 된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안디옥 교회가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별해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바나바 바울에게 기름을 부는데 선교사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파송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데 선생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둘한테 선교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선교를 나가는데 첫 번째 간 곳이 구브루 섬이에요. 구브루 섬. 근데 이 섬은요, 마술사가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술사가 총독을 딱 끼고 있어. 그래서 총독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마술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마술사가 점쳐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영적으로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브루 섬은 마술사가 지배한다, 영적으로 지도한다. 그건 뭡니까? 이 구브루 섬은 더러운 섬이다, 영적으로 악하고 더러운 섬이다, 그런 얘기. 그런데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영적 전쟁이. 왜?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영으로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은 뭐냐? 더럽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점술사가 총독을 끼고 도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지 못하도록. 그때 바울이 말하네요. 이 악한 귀신아, 이 거짓의 아비야, 이 마귀의 앞잡이야 하고 예수를 막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이 눈이 멀어가지고 더듬거리는 거예요. 사람이 붙잡아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총독이 깜짝 놀라서 복음을 들어요. 선생님께서 총독한테 기름을 부으세요. 그러니까 총독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냥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악하고 더러운 섬이 뭐냐? 거룩한 섬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선교는 뭐예요? 영적 전쟁이다. 선교는 뭐야?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다,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께서 기름 부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우리가 성령 강림절 기도회를 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선생님께서 선교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불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매년 첫 주에 특별 새벽 기도해요.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또 사순절이 되면 또 밤에 기도회를 하죠. 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요. 근데 사실 성령 강림절 기도회는 많지 않아요. 근데 사실 꼭 필요해요. 왜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때문에 지금은요 성령 시대예요.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해서 교인들의 심령이 뜨거워진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임하고 우리 심령에 감동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선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사모하셔야 돼. 마음이 점점 강팍해진다. 선생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 돼. 심령에 은혜가 있어야 돼. 자들, 새신자들 교회 코과 교회 꼬과 또 말씀 잘 들어. 그냥 내리 또 줘라. 그냥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임해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찬양할 때 나도요 두 손이 절로 들어지는 거예요. 감동이 임하니까요. 해라 해야죠.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돼요. 선생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을 발라요. 구별해요. 그것 갖고 안 돼요. 선생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야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 우리 집안이 거룩하게 구별되기 원해요. 그랬을 때 뭐야? 성령께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곡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선생님께서 늘 기름 부어주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선생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지혜롭게 살 줄 믿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성경이 설교가 재미있고 감사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갈등하는 집안이 예수로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